하나님 말씀 욥기 28장 1절 욥기 28장 1절 구약 786페이지 구약 786페이지 욥기 28장 1절 욥기 28장 1절 구약 786페이지 오늘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새벽 예배 때 한번 증거한 말씀인데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잠깐 증거합니다. 봉독합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은광, 금광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우리는 아직 이렇다는 걸 잘 모르죠. 구리는 돌에서 녹여서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고하여 흑암을 파고 끝까지 궁고하여 음예와 유암 중의 음예라 하는 것은 어둡고 침침한 그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유암이라고 하는 말은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는 깜깜해지는 그 깊음의 그 어두움을 가리켜서 유암이라 이렇게 합니다. 유암 중의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 내리니 땅으로 줄 타고 내려간단 말입니다. 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용암이 땅속에서 끓는다는 그 말입니다.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뭐 하는 데가 이렇다 말입니까? 금 캐고 은 캐고 보석 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남보석은 사파이어를 가리켜서 남보석이라고 합니다. 사파이어 그 보석을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이 보석 캐는 것은 이러는데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구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디인고. 13절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지혜와 명철은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지혜와 명철이 깊은 물도 바다도 이 속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청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지금 말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 하는 그 말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금과 은과 보석, 구리, 동, 철, 보석 캐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는 이 지혜는 보석보다 무한히 귀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사망도 죽음도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소문은 들었다 이렇게 말한다 말입니다.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며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 때에 지혜를 보시고 반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군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지혜와 명철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렸습니다.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 지혜와 명철은 금보다 은보다 무한히 귀하고 사망도 소문만 들었다고 바다도 내 속에 있지 않다고 깊은 물도 여기 없다 하고 그 가치로는 순금이나 정금보다도 더 귀한 이 지혜인데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주를 경외하는 것의 가치를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지혜라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것, 악에서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의 역사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 악에서 떠나는 것이 그게 명철이라 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에 보면 욥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욥이 이 환난을 받고 난 이후에 몇 살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느냐 하면 140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욥이 이 환난을 만난 때가 한 60살 정도 된다고 보면 욥이 한 200살 정도 살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아담 하와 때는 거의 900년, 1000년 가까이를 살았고 아담 하와를 지나서 노아 홍수를 지나면 한 600세 정도 이렇게 좀 살다가 바벨탑의 심판, 바벨탑의 심판 이후고 나면 수명이 푹 줄어서 한 200살, 300살 이렇게 살다가 한 200세, 그 이후에 조금 아브라함 시대를 가면 200세 이하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것은 살은 수명이 한 200세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그 놀라운 것, 오늘도 이 28장 1절에 보면 알겠지만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금을 연단해서 순금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흙에서 철을 뽑아낸다는 그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거 전부 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 엉터리입니다. 벌써 욥기서에서는 벌써 철기를 가르쳐 말하고 금을 가르쳐 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서 얻느니라 하면서 금, 은, 동, 철을 다 구하는 이 방법을 다 알고 있는 욥이니까 이 욥의 지혜가 대단한 지혜예요. 그 지혜고 아는 지식이 대단한 지식입니다. 보석을 어떻게 구하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는 늘 먼 곳으로 격절돼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다가 땅을 깊이 파고 거기 줄을 타고 내려가서 흔들흔들 하면서 거기에서 보석을 캐낸다 하는 이런 것들도 사금을 얻을 때는 사금은 어떻게 얻느냐니까 화산이 터져가지고 흘러나오는 그 잿물 거기에서부터 거기 부서지고 부서져서 그것이 물을 타고 흘러내릴 때에 그 속에서 모래 속에서의 금이 나온다. 그래서 그 사금은 그 흐르는 물 속에서 금을 취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것은 우리가 뭐 근대에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이 아담 하와 이후로 그 노아 홍수 심판 때도 이미 그런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서 금을 어떻게 해야 돌 속에서 뽑아낸다. 은을 어떻게 해서 뽑아낸다. 흙을 어떻게 해서 달궈야지 그 속에서 철이 나온다. 돌 속에 붙어있는 구리는 어떻게 가열해야지 구리가 나온다 하는 그것을 벌써 불을 다 쓸 줄 알았고 불 가지고 쇠를 녹이고 이렇게 금을 녹이는 이런 실력, 이런 과학 기술이 이미 있을 때라는 그 말입니다. 고대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 시대가 그런 욥이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였나 이것을 욥이 알고 있고 보석을 이렇게 캐내는구나. 그 보석이 그걸 이름을 붙여서 남보석이라고 하고 뭐 수정이라 하고 이런 이름을 붙여서 보석의 이름을 붙일 만큼 그런 시대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홍보석은 루비입니다. 루비, 빨간 보석 루비. 남보석은 사파이어입니다. 파란색 보석 사파이어. 우리가 들어봤던 그런 보석들입니다. 그런 보석들을 취해서 그것을 연마해서 그걸 광을 내서 그걸 보석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 아브라함의 시대였으며 이 지금 욥의 시대였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 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청동기 시대가 다윗의 시대가 청동기 시대 정도로 맞추어서 보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헬라 시대 그 그리스 바벨론 헬라 이럴 때가 이제 철기 시대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생판 다른 소리입니다. 벌써 그거보다 1000년 전도 더 돼서 벌써 이렇고 노아 홍수 심판 때 배 만드는 그 실력을 보면 방주 만드는 실력을 보면 그 과학기술이 얼떠한 과학기술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과학기술입니다. 그렇게 다 하는데도 그 속에서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은 어디서 얻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지혜롭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 곧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기 속에도 없던 것인데 그것을 알아내는 것. 그걸 지혜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 속에는 보니까 지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 것이고 가장 복되게 하고 행복되게 하고 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가치 있는 그 지혜가 어디서 나는고 그런데 그 가치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해서 금은 산속 깊은 속에 가서 파낼 수도 있고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파낼 수도 있고 캐낼 수도 있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구한다고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밝기 환하게 밝을 명자거든요. 밝히 다 알아서 모든 것을 알아서 바른 길로 간다는 말입니다. 환하게 밝히 다 알아서 실수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명철이라고 합니다. 환하게 다 알아서 바른 길로 가는 것. 삐뚤어진 길 말고 환하게 다 알아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을 가리켜서 명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리고 바른 거 이런 걸 구별해낼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명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에게 명철이를 어떻게 해야 명철을 가지게 되노? 어떻게 해야 지혜를 가지게 되노? 그거를 궁구하고 욥이
욥의 성품이 그러한 성품이란 말입니다. 욥이 그냥 29장은 욥기 29장은 욥이 환난 만나기 전에 얼마만큼 부자였고 권위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욥기 29장인데 자기가 하는 말로서 그렇지만 욥기 28장에는 그 욥이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가졌던 그 욥이 궁구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그렇게 궁구했던 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이고 명철이 무엇이고 하는 그것을 아무리 궁구해도 사람이 금을 캐려고 하면 금이 같이 있다 해서 저 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고 금을 캐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불에 녹여서 연단을 해서 단련을 해서 그래서 금을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그것보다도 명철과 지혜는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데 어떤 금으로도 지혜를 살 수 없고 어떤 보석으로도 명철을 살 수 없는 내 속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알게 되는 그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그것이 나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인간이 사람이 가지게 되는가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많이 궁구하고 많이 연구한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도 나는 곳이 있고 은도 나는 것이 있는데 이 지혜는 12절부터는 이 지혜는 그 금보다 은보다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하다. 또 이 명철은 그것보다 더욱 귀하다는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두고서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욥의 그 신앙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지혜는 감추어진 지혜라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높이 새가 하늘에 나니까 새가 아는 것 같아도 새에게도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죽음, 멸망과 사망도 그 멸망과 사망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멸망과 사망조차도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정도의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지혜요 감추어져 있는 명철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나니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만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을 아신다. 또 그것을 찾아가는 길을 아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보존, 관리, 섭리하시는 그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신기한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신기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지구를 가만히 보면 이 자전을 하죠. 이렇게 뱅갈뱅갈 자전을 합니다. 학교에서 배워서 다 알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니까 이게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이 크기가 있어갖고 이 지구의 크기가 있어갖고 그 표면에 돌아가는 그 속도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원심력 돌아갈 때 중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돌아갈 때에 어떻게 물이 공중으로 다 안 흩어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지구가 뺑뺑 도는데 이렇게 돌고 있는데 표면에는 물로 이렇게 딱 싸져 가지고 있습니다. 물로 딱 싸져 가지고 있는데 어떤 쪽은 육지고 어떤 쪽은 물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뱅뱅 도는데 물이 공중으로 확 다 날아가야 될 건데 물이 지면에 딱 붙어 가지고 딱 있는 그 원심력의 그 속도에도 물이 공중으로 분해되지 않고 있는 거. 그러면서도 그러면 물을 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세야 되는데 사람의 힘이 그렇게 세지도 않았는데 가난아이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힘을 갖고 물이 지표면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돌아가려면 이게 무게중심이 우리가 팽이를 돌려봐서 알지만 무게중심이 딱 같지 않으면 이 돌면은 진동이 생깁니다. 흔들흔들 하는 게 이런 거. 흔들흔들 해야 되는데 한쪽은
육지고 한쪽은 물이고 위에는 육지고 아래쪽은 물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육지하고 물하고가 이게 딱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질량 자체가 다른데 그 무게 자체가 다른데 한쪽은 육지고 한쪽은 물이면은 뱅글뱅글 돌면 흔들흔들 이렇게 돌아야지. 그런데 이 지구가 돌 때 자전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게 자전 정확하게 하면서 물이 많든 육지가 많든 정확하게 자전하게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 그것도 보면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자연적으로 될 수 없는 과학으로는 될 수 없는 게 이 지구가 자전하는 이런 것들 보면은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혜로 전지의 지혜로 전부 예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23절까지 27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고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에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추어진 것이고 하나님만이 가지신 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 지혜가 곧 주를 경외함이 이렇게 가치 있고 보배로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을 캐는 것 금보다도 귀하다 뭐보다 귀하다 하는 그런데 또 숨겨져 있고 가리워져 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신다. 그런데 그 지혜는 주를 경외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별로의 가치가 이게 있겠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싶지만은 성경은 욥은 깨닫기를 이 지혜의 가치는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만 받아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주를 경외함이며 주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 섬기는 이것이 별로의 그 가치 같은 것들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해도 이것을 찾던 사람은 이 지혜와 명철을 찾고 헤매던 욥은 그것이 곧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이것을 아는 이것이 얼마나 이 보배를 찾았다고 보배를 가졌다고 이렇게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욥이었는가 하는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곧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왜?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는다 하는 거기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고 우리가 주를 섬기는 지혜가 참 지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은 모든 것을 다 환하게 다 알아서 바른 길을 가는 그 명철은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떠나는 이 명철이 얼마나 귀중해서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하나님만 가지신 명철인데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가지는 명철인데 그것은 내가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욥기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가치를 명철의 가치를 잘 모르지만은 명철도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지혜도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받은 지혜요 하나님에게서만 받은 명철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서만 받은 지혜 곧 주를 경외함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인 줄을 내가 악을 떠나서 바른 선의 길 의의 길로 가는 이것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인 줄을 미처 몰랐던 이 일을 욥기서에 기록해 주시면서 지혜와 명철이 이렇게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후에 보면 또 29장에 보면 욥이 어떤 부귀 영화를 가졌던 사람인가 하는 그것을 또 설명해 놓고 있으면서 그렇게 부귀 영화를 가졌던 욥이 궁구하고 찾았던 것은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이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지혜와 명철을 궁구하고 찾아보려고 온 광산을 다 다니고 온 깊은 바다를 다 다니고 온 멸망과 사망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도 물어보고 다 했지만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신 것이고 지혜라는 것도 하나님만 가지신 명철과 지혜였다 하는 그것을 욥이 알고 이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우리에게 발표하고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에 명철과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제일 가치적으로 표현할 때에 제일 잘 표현한 성경이 이 욥기 28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와 명철의 그 가치,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와 명철의 가치. 지혜와 명철의 가치. 다른 말로 하면 주를 경외함의 가치. 주를 경외함의 가치. 악을 떠남의 가치. 악을 떠남의 가치. 그 가치가 이렇게 귀중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받아서 깨달아서 우리도 믿어 구원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